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바벨론에서부터 파멸의 소리가 들린다라고 말씀합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시대적인 상황은 바벨론이 가장 강성할 때입니다. 하지만 자신의 강성함만 믿었던 바벨론 땅에서 파멸의 소리가 들려온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54절 말씀을 보면 바벨론으로부터 부르짖는 소리가 들리도다. 갈대아 사람의 땅에 큰 파멸의 소리가 들리도다. 아멘. 자, 우리가 지난 주일에 묵상한 말씀에서는 바벨론을 금잔에 비유했습니다. 금으로 만든 잔이죠. 바벨론을 향한 심판의 포도주가 하나님의 손에 들려 있었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 심판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나오고 있습니다. 57절 말씀입니다. 57절에 만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왕이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 고관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도백들과 태수들과 용사들을 취하게 하리니 그들이 영원히 잠들어 깨어나지 못하리라. 자, 이 말씀을 보면 바벨론의 고관들과 지혜자들, 도백과 태수, 도백과 태수는 바벨론 지방의 장관들 정도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용사들은 군인들이죠. 이들을 취하게 하시겠다 말씀하시고 영원히 깨어나지 못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상상해 보면 나라의 군인들이 술에 취해 잠들어 있고 지방의 장관들이 바벨론의 고관들이 나라를 이끌어야 할 지혜 있는 자들이 모두 술에 취해 있다면 그 나라는 자신을 지킬 능력을 상실한 것입니다. 이렇게 마음을 놓고 술에 취할 수 있었던 것은 바벨론의 위치적인 장점 때문이죠. 그리고 바벨론의 강성함으로 그 누구도 자신을 공격할 수 없을 것이다 라는 자만과 교만이 그 가운데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바벨론 앞에는 큰 강이 흐르기 때문에 어느 나라도 쉽게 바벨론을 공격할 수가 없었습니다. 공격을 하더라도 물을 건너면서 싸워야 하기 때문에 바벨론을 이기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들을 심판하시는데 바벨론의 교만을 그 멸망의 원인으로 만드십니다. 여러분 마음을 놓고 술에 취해 있을 때 메데 바사 왕 고레스는요, 바벨론을 방어하고 있는 그 강물의 물줄기를 다른 곳으로 돌리는 엄청난 토목 공사를 강 상류에서 진행합니다. 바벨론을 방어하는데 큰 도움이 되는 강물의 수위가 점점 줄어가는데 바벨론은 술에 취해서 눈치채지도 못합니다. 결국 술에 취해 있는 바벨론을 메데 바사가 줄어든 강물을 이용해서 공격해서 말씀에 나온 대로 술 취한 상태에서 영원히 깨어나지 못하도록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성벽이 무너지고 불에 타버립니다. 여러분 바벨론이 이 견고한 성벽을 쌓을 때에는 그 누구도 이 성벽을 무너뜨리지 못할 것이다 라며 자랑하면서 쌓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엄청난 수고와 엄청난 노동력, 아마도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은 이런 일에 동원되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이렇게 엄청난 수고와 노동력으로 이루어 놓은 성과가 바로 바벨론의 성벽입니다. 여러분 58절을 읽겠습니다. 58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의 성벽은 회파되겠고 그 높은 문들은 불에 탈 것이며 백성들의 수고는 헛될 것이며 민족들의 수고는 불탈 것인즉 그들이 쇠잔하리라. 성벽은 회파되고 높은 문은 불에 타고 성벽을 쌓았던 백성들의 수고와 민족들의 수고는 불에 탈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모든 수고와 자만과 교만이 다 불에 타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의 인생은 너무나 소중하죠. 우리가 이루어 놓은 것들, 현재의 삶, 이 모든 것은 누구에게나 소중하게 지키고 싶어 하는 그런 것들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아무리 수고롭게 이루어 놓은 성과라 할지라도
그것은 영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쉽게 무너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 거룩을 멀리하는 사람들은 죄의 눈이 멀어서 그들이 자랑하는 강물의 수위가 점점 낮아지는 위험 신호를 감지하지 못합니다. 죄에 취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바라고 기도하기는 우리 모두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영적 나태함이라는 위험을 미리 감지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59절을 읽겠습니다. 59절에 유다의 시드기야 왕 제4년에 마세야의 손자 네리야의 아들 스라야가 그 왕과 함께 바벨론으로 갈 때에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에게 말씀을 명령하니 스라야는 병참감이더라. 자, 이 말씀을 보면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에게 불려가는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연도를 정확하게 기록합니다. 시드기야가 왕이 된 지 4년째 되는 해입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시드기야는 바벨론 왕이 유다에 세워놓은 왕이죠. 바벨론에게 잘 협조하라는 의미로 세워놓았는데 시드기야는 유다의 고관들, 귀족들의 압박에 바벨론을 멀리하고 애굽을 비롯한 주변 나라들과 동맹을 맺습니다. 그래서 그 일 때문에 추궁을 받기 위해서 바벨론으로 지금 불려가게 된 것입니다. 상황이 좋지 않고 분위기가 좋지 않다는 것을 알지요. 그런데 이 여정에 스라야라는 인물과 함께 동행하고 있습니다. 스라야는 왕의 옆에서 왕을 돕는 비서실장과 같은 역할을 하던 사람인데 이 사람은 예레미야를 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했던 바룩의 형제입니다. 예레미야는 이 소식을 듣고 바룩의 형제 스라야에게 엄청난 미션을 줍니다. 60절부터 62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가 바벨론에 닥칠 모든 재난, 곧 바벨론에 대하여 기록한 이 모든 말씀을 한 책에 기록하고 스라야에게 말하기를 너는 바벨론에 이르거든 삼가 이 모든 말씀을 읽고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이곳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이 땅을 멸하여 사람이나 짐승이나 거기에 살지 못하게 하고 영원한 폐허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라 하니라. 자, 지금 유다 왕은 바벨론의 왕에게 혼나러 가는 길입니다. 분위기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길에 예레미야는 바벨론이 완전히 망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들려보냅니다. 그리고 스라야에게 바벨론에 가서 그 말씀을 선포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물론 이 명령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명령이죠. 근데 생각해보면 만약에 저에게 그런 사명이 주어졌다면 정말 고민이 많았을 것입니다. 과연 우리가 이 사명을 받았다면 여러분 담대하게 전할 수 있었을까요? 사실 이런 두려움의 근원은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임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와 바룩 그리고 스라야 같은 사람들과 우리와 다른 점이 무엇일까 생각해보면 하나님을 아는 경험치가 다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 삶에 확실하게 경험했다면, 그리고 그 경험이 어쩌다 한 번이 아니라 긴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납득이 된다면 우리도 위험을 감수하고 말씀을 전한 스라야처럼 애굽의 바로 앞에 섰던 모세처럼 폭군 아합과 이세벨 앞에서 당당했던 엘리야처럼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받고 그 일을 망설임 없이 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라고 기도하기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하나님과 동행하는 경험치가 쌓여서 어떤 상황에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우리 복된 뉴욕 성실장로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